나는 1등 믿음의 성도다. 그래도 참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저런 고난과 역경도 어쩌면 저렇게 쉽게 이겨나가냐, 그런 칭찬. 두 번째는 1등 성품. 한빛전원께서 왜 저를 쳐다보세요? 성품 제일 좋은 사람 그러지 마요. 저 아니에요. 성품 좋으면 참 성격 좋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격. 옆에 분들에게 참 믿음 대단하십니다. 팍팍 써요. 시작.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격 진짜 좋으시네요. 시작. 오늘 실력 제일이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나는 1등 실력의 성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성도. 사도행전 1장 5절, 아까 그 톤으로 5절 시작.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물러서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이 동사는 다 같이요, 담근다, 적신다, 씻는다, 뿌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말은 성령에 완전히 담궈지는 거예요. 경양식 집에 가면은 제일 맛있는 게 피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노란무, 그 노란무 기억하시나요? 그게 담궈지면요,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담궈지고, 내가 거기에 적셔지고, 내가 그것으로 씻음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뿌려지는 걸 갖다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말과 성령 세례는 같은 말이에요. 뭐하고 뭐가 같다고요? 이쪽은 말 안 하기로 작정했네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 세례 받는다는 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제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실력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속에 잠기고 성령 속에 머무는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의지 속에 머무는 사람이고, 성령 속에 담근 사람은 성령에 물든 사람이다. 다시요,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곱게 물드셨네요. 시작. 성령님에 의해서 곱게 물드셨네요. 그걸 갖다가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좀 더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된 것을 의미하고, 내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누구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를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꽉 차 있게 되니까 생각도 꽉 차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입술도 그렇고 마음도 삶도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의한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좀 내려갑니다. 그래요, 성령 안에 잠기는 성도, 성령 세례받은 성도,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로 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멋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아름다워요. 내가 봐도 내가 부드러워요. 뭐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도 심술궂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도 틱틱탁탁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번 심야 때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무슨 나무? 가시나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는 크고 오래된데, 왔다 크다, 왔다 오래된데, 근데 나무 가지가 없고 나뭇잎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 없는 나무가 되면 안 되고 가시나무가 되면, 가까이 그 사람 만났다면 상처받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얘기했다면 본전을 못 찾고 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가시나무가 돼야 돼요. 그런 삶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 정말 내가 봐도 많이 달라졌다. 옆에 분들에게요, 진짜 많이 달라지셨네요. 시작. 한 번만 옆으로 방향 바꿔. 시작. 정말 잔인하시군요. 그렇게 빨리 하시면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많이 달라요. 맨 처음 볼 땐 진짜 무서웠다고요. 말하면 무슨 또 폭탄 선언할 것 같고 말이에요. 막 아니면은 혈기가 팍 나와가지고 확 뒤집고 뭐 그럴 것 같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나 이래봬도 굉장히 꽤 많이 엄청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예요. 시작. 아니라고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우유부단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가정에, 교회 안에도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했다면 단독 드리블, 꼭 얘기해야만 식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끄집어내고 꼬집고 파헤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말고 나쁜 국회의원 닮은 사람들이요, 청문회 하듯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그걸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드러. 그것은 성령에 담구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뽐내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욕망을 배쳐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끼리도 저분이 하신 거예요. 저분이 다 음식 차리고 저는 숟가락 젓가락만 올린 정도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고도 지가 다 했다 그래요. 진짜가 들어가네. 요만큼 하고 지가 다 했대요. 그 자기 자신이 알고 남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 이 다 안수 받는 사람들이죠. 안수 받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죽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느낌, 감정, 혈기, 기분 이런 것들이 죽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을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안수가 참 많아요. 근데 안수만 잘 받아도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안수만 잘 받아도 사람이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 안수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혈기 안 죽었다면 안수 잘못 받은 거예요. 죽어야 해. 그래서 저분이 안수 받기 전에는 저랬는데 안수 받고는 참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역시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안수 받은, 자기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사람 안수집사님이 7명만 되면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7명만 되면. 왜? 나 죽고 그리스도 살리고, 나 숨기고 그리스도 나타내고, 내 소리 깔고 예수님 음성 들리게 하는 그런 안수 받은 사람이 7명만 되면요, 교회는 아름답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 안수 받다가도 제단에 이렇게 누웠다가도 튕겨 나가잖아요. 그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표현이 그래요.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는 그 양들이 죽어서 피 흘려야 그것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거든요. 근데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뛰쳐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사도행전 1장 8장 아까 읽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실력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요. 권능을 받으니까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 저 보세요. 자,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 힘이, 파워가, 세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그 권능, 그 실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계 선교의 주체자가 되고 전도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세상이 바뀌어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하러 못 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누구도 선교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도요, 절대로 못 가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삶은 성령 받고 충만해야만이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요. 가려고 해도 못 갈 일만 생겨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야만 가능하다. 그 다음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되는 실력.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피도 흘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뭐 그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실력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실력자들, 힘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답이 힘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재산이 힘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만요. 재산이 뭐예요? 힘이에요. 돈도 힘이라고요. 그래서 재력이라는 거예요. 체력이 뭐예요? 힘이에요. 건강도 힘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것도 힘이에요. 명예도 빨리빨리 하세요. 명예도, 권력도, 아름다운 따뜻한 미소도, 아름다운 미모도, 미모에 되게 크게 하시네요. 친절함도, 네. 안내위원들이 서 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훤해지고 밝아져요. 서만 있어도 현관 입구가 1층 입구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꽉 차 있게 되면요, 서 있게 되면요, 와서 도로 물어봐요. 집사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싸우고 왔어?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힘이 되는 거예요. 다 미소도 친절함도 재능도 다 힘이고 실력이에요. 또 자손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잘 되게 하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힘이 있어요. 자식들 잘못되게 하는 힘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죠.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힘인데 엉뚱한 힘은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신앙적인 영향력을 안 줘요. 이거는 엉뚱한 잘못된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도 힘이에요. 힘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힘이라고, 권능이라고, 실력이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까도 충만을 구하고 저도 계속적으로 충만을 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말씀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죠. 우리는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다.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다.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권능자라는 거예요. 나는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다가 일 맡기면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요 하다가 다 스톱돼요. 그 사람한테다가 부장 맡기면요 다 스톱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고 조건이 나쁘고 환경 여건 나빠도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장 보는 그런 힘들을 가지는 거예요.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도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자,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변화된 사람도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도 가끔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은 죄 안 짓나요? 물어봐요. 시작.
저도 죄 엄청 짓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죄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의 죄악을, 연약함을, 무능함을, 아픔을, 슬픔을 토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리에 머물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은혜를 가지고, 축적된 능력 가지고 살아가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듯.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성령을 받았고 충만하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성령 안에 잠기는 성도에게,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가도 우리 성령 충만으로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어떤 분이 주일날 낮에 한 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 30분 40분 듣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못 줄이는 거예요. 한 3, 4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견뎌? 한 끼 먹고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일주일을. 자, 선포하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나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로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로 모두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빛처럼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빛처럼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죄로 모두 주의 일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한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1등 실력자가 되는가 하면은 칭송받는, 칭찬받는. 그래서 올해는 칭찬을 제일 많이 받는 한 해. 자, 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자, KTX 타고 달려갑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찬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데 1등, 칭찬받는데 1등. 자, 그 다음 하나는
살리는데 1등 실력자예요.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5장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하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도들을 통한 역사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사도들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신다. 그런 특별한 은사가 적거나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1등 실력의 성도예요. 성령의 능력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위로를 주며 상처나고 아픈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영원 죽은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은 개인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거는 무슨 자랑할 것도 얘기할 것도 아니, 우쭐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 되라고, 순교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굉장히 재는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거 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 혹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력자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새해에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1등이요? 1등 실력, 특별히 칭찬하고 또 살리는데 1등. 그분이가 참 요새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도자 하기도 어렵고 전문가 하기도 어렵고 요새 계속 겨울에 사고 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소방서 아저씨들이 참 고생하고,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데 되게 살리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살리는 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1등 성품, 또 1등 믿음, 또 1등 실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남들을 칭찬하는데 1등이 되고 그리고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병도 좀 낫게 만들고 변화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사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